행복지수 점검하기. 지금 현재 나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행복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전에는 행복했는데 지금 불행한가? 이유는 무엇인가? 전에는 불행했는데 지금 행복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요소라는 게 무엇인가? 두 번째,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의미.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가?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 인간은 왜 행복을 추구할까?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되면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지고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복을 주어 가라사대였다. 인간은 복을 누리기 위해 존재한다.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자, 처음에 누렸던 행복.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행복이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상태다. 인간이 온전하게 기쁘고 즐겁고 만족했던 때 행복의 요소. 위에서 언급하는 것 바와 같이 인간은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그것도 잠시 동안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행복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세상에는 사람이 보고 듣고 소유하고 만져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창조해 두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질서들을 만들어 주셨다. 부모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자녀가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창조의 목적대로 아주 행복한 시기가 있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51장 3절에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4가지의 요소. 기쁨, 즐거움, 감사, 창화. 요게 있으면 행복한 거죠. 이곳에서는 행복의 내용인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이 가득했죠. 행복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를 했어요.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우면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렸던 행복의 요소는 무엇인가? 자,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것. 네. 이게 인간이 만들어진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가져야 될 행복의 기본 요소예요, 이게. 근데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이 에덴에 추방된 다음에 인간들은 이런 행복의 조건을 물질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결국 이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행복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그 속에는 순간적인 거는 있지만 장기적인 행복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속에서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5가지 성품을 사는 거죠. 존귀함의 영역, 다름의 영역, 뭐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재능의 활용성, 네. 또 소통, 생각의 기능,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거룩성, 좋은 성품들의 삶, 사랑, 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실현이 되니까 인간은 즐거운 거예요. 존재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만약에 천국에
영원성이 천국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산다. 그러면 아마 행복할 거예요. 네. 그게 좀 안개 낀 고속도로처럼 희미하게 알긴 아는데 확실성이 없다 보니까 행복을 자꾸 딴 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네.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 순종하고 망가지지 않은 만물, 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현실, 영원한 소망, 이런 것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요소들이 됐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다양한 상황에서 만들어진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행복의 요소들은 사실 행복의 기본 요소들이다. 이것이 망가지거나 잃어버렸을 때 기쁨 대신에 슬픔, 탄식, 고민 등 불행의 특징들이 자리를 잡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린아이들에게 행복과 불행은 엄마, 아빠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행복의 기본 요소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행복이 뭐냐 그러면은 엄마하고 같이 있는 거,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이 하나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행복이죠. 자기의 본체인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인간은 거기서 평안함을 느껴요. 안정감을 가져요. 그리고 영이 기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지내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기쁨의 요소들이 많지만 성령의 그 감동을 강하게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 체험을 했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이 참 커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5가지 성품의 실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5가지 성품은 행복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존귀하게 인정받을 때, 내가 또 존귀하게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자신이 주도해서 살아갈 때, 자기 장점을 찾아 활용할 때, 파트너십, 관계가 좋을 때.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숙소에서 이제 상담 요청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가서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대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간 관계 문제예요.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그 광고 보고 전화한다고 상담을 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관계, 파트너십. 근데 이게 관계가 악화되면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죠. 상대방에 대한. 이게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만날 생각만 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공황장애 같은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보면은 관계가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상황들이.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서 오는 상처를 일단은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하고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내가 접근해 갈 수 있을 건지 이런 걸 이제 상담으로 같이 이제 나누면 되죠, 이게. 자, 그래서 파트너십. 자기의 재능이 개발되고 활용되고 인정받을 때, 자기 생각이 존중함을 받을 때, 자유할 때, 아름다운 소통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성품이 실현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히 여길 때 기쁘지만 상대방이 막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승리의 행복감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존중히 여김을 받을 때도 그렇지만 내가 딴 사람을 그렇게 대할 때에도 역시 내 안에 존귀함, 존중함이라는 성품이 실현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힘들지만 내가 그 상대방을 포용하고 내가 선으로 공격을 해. 그러면 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게 행복의 요소들이에요. 잘못된 걸 깨닫고 돌이킬 때, 사랑받고 사랑할 때, 자기 생명이 존중함을 받을 때, 천국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5가지 성품의 본능들이에요.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활용될 때 기쁘고 즐거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 창조주가 정해주신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가 지켜질 때 평안한 거예요. 기쁨, 즐거움 등의 행복이 만들어지는데 에덴 동산에 이게 그대로 실현됐죠. 망가지지 않은 만물, 모든 만물은 아름답고 충만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이 질서가 깨지면 혼란이 와요. 혼란이 복잡한 상처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이 받는다. 그러면 질서가 지금 깨져 있고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걸 우리가 찾아야죠. 자, 망가지지 않은 만물, 모든 만물은 아름답고 충만했다. 이것들은 인간에게 주어졌고 사람들은 이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셨다. 지금도 망가지지 않은 자연 만물을 만나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부족함이 없는 현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만족했고 행복했다. 영원한 소망,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 이루어질 것은 천국이다. 천국은 인간의 모든 꿈이 실현된 장소다.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송이 충만할 것이다. 인간의 행복의 완성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에덴 동산은 이곳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천국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잃어버린 행복.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된다. 그 죄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이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죄는 위에서 설명한 모든 행복의 요소들을 파괴시켜버렸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인간은 모든 행복의 요소들을 잊어버렸고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자, 잃어버린 이제 행복을 찾고 있는 인류의 역사. 이때부터 인간들은 행복의 길을 찾기 시작을 하죠. 인류의 역사가 뭔가, 잃어버린 행복의 현장을 찾기 위한, 또 만들기 위한 노력의 역사죠. 문제는 참된 행복이 뭔지를 잃어버림으로 잘못된 것들을 통해 잃어버린 기쁨,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죠. 사람들은 잃어버린 행복을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방탕함이나 타락한 죄성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사치 등의 것들을 행복의 요소로 찾기 시작했고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을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멸망에 이르게 하죠. 물론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어느 정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인간은 물질적인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가 있어요.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죠. 그러니까 정신세계는 영혼의 세계가 행복한 요소들이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게 필요하죠, 이게. 사람들은 돈만이 많다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마치 돈으로 세상의 행복을 살 수 있다는 뜻이 말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들을 보면 나도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야. 좋은 자동차에 고급 아파트, 돈 걱정 않고 사니까 행복한 것은 당연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923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재산가 9명이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재정 부문에서 세상의 경제를 쥐고 뒤흔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가진 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9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찰스 수압, 미국 최대 철강회사 회장, 세무어 인설, 최대 전기회 사장, 하워드 홉슨, 최대 가스회사 사장, 아서 커튼, 거대 곡물 거래상, 리터드 휘트니, 뉴욕 주식거래소 소장, 엘버트 폴, 헤딩 대통령 내각의 내무장관, 레온 프레이저, 국제결제은행 행장, 제시 리버모, 월가 최고의 큰손, 아이바 크레우거, 세계 최대 전매회사 회장.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부를 지닌 그들도 25년 후인 1948년에는 처참한 밑바닥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철강회사 회장 찰스 슈압은 파산해서 인생의 마지막 5년을 빚으로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대 전기회사 회장 세무얼 인설은 법망을 피해 외국으로 달아나서 무일푼으로 살았습니다. 최대 가스회사 회장 하워드 홉스는 정신병자가 되었고 거대 곡물 거래상 아서 커튼은 외국에서 부채 상환 불능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뉴욕 거래소 소장 리처드 휘트니는 싱싱 교도소에서 감옥 신세를 졌고
장관이었던 엘버트 폴은 집에서 죽을 수 있도록 감옥에서 방면됐습니다. 그 당시 그는 파산 상태였습니다. 국제결제은행장 레온 프레이저와 월가의 큰손 제시 리버모어는 불행한 삶을 살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거대 전무역자 아이바 크레우거 역시 자살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행복을 사치한 생활 속에서 구하는 것은 마치 태양을 그림에 그려놓고 빛이 빛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 우리나라도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은 참 다 행복과는 상관이 없죠. 네. 자, 솔로몬의 잘못된 행복론. 다음의 말씀은 솔로몬의 잘못된 행복론과 그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네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으면서 스스로 내 인식을 줄 것이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의 인생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가,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까. 내가 어디서부터 꼭 잡아줄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마음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광고에 숨어쉬며 나를 위하여 수고하기를 성령에 부르기 위하여 옷들을 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무나무 애를 찾아내 있는 모든 자들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수를 교만히 가졌으며 은과 왕들이 술만 보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천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자기가 창성하는 나보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 너에게 여전하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만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맞지 않았으나 내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나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얻은 것이었다. 그 후에 대해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소화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전하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우리가 맨날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없어도 사실 힘들지요. 근데 예, 행복의 요소가 참 다양한 데서 오지만 예,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 자, 행복 만들기. 그러면 행복의 요소는 기쁨, 즐거움, 만족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 즐거움, 만족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들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건가? 다양한 행복의 기준,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기준을 정하다 보니 행복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 행복의 요소, 나이에 따라서 행복의 감이 다르고 생각에 따라서 행복의 감이 다르고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행복의 이게 다르고 장소, 시간, 상황, 시대에 따라 다 달라요.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 때는 거기에서 그 삶 자체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주면 진짜 감사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얻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죠. 근데 이게 조금 더 가더니 그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더 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부유해지면 해질수록 짜증과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커져요. 이게 네. 어떤 사람은 네, 사람마다 행복의 기본 요소는 동일하지만 일반적 상황에서 행복에 대한 기준 조건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됐지 뭐. 그렇지만 난 이렇게 가지고 못 살아. 네.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해하며 사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살기 좋은 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은 것도 이런 상황이죠. 바울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를 또 미워해. 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작은 것만 얻어도 기뻐할 수 있는데 뭔가가 많아지면 엄청난 걸 얻어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성장하고 보니 엄마와 떨어져 있는 게 행복해. 네. 어렸을 때는 장난감 가지고 행복했는데 성장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행복이 안 돼. 행복의 조건이 또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준이 나이, 상황, 시기, 생각, 가치, 시간,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꿈과 비전을 세우고 이루어갈 때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평범함 속에 행복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일반적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얼마 전 우리는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의 극빈 지역인 그물리라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우리의 환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척박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과 청년들이 굶어 죽을지언정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곳은 유엔을 비롯한 세계적인 빈민 경제 전문가와 구호 단체들이 천문학적인 구호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한마디로 구제불능 지역이다. 그런데 구물리라 아이들은 늘 즐겁게 노래를 한다. 그 노래는 천상의 멜로디를 연상케 할 만큼 아름답다. 이 아이들은 정말로 활짝 웃는다. 며칠씩 굶는 일이 다반사고 음식다운 음식을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아이들이 티 없이 밝게 웃을 수 있다니 그 웃음을 대할 때마다 불가사의한 생명력이 전해지곤 한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들 중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초코파이 이야기다. 한 아이가 구호단체에서 받은 초코파이 한 개를 10명쯤 되는 친구들과 나누어 먹더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고방식,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다. 네, SDSN 보고서에서 발표한 2018년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전 세계 156개 중 57위에 선정이 되었다. 1위는 7.632점을 얻은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가 10위권 안에 들었고 독일은 15위, 미국은 18위, 영국은 19위에 머물렀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만이 26위, 싱가포르 34위, 일본 45위, 중국 86위로 나타났다. 행복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나라는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토고가 차지했다. 네.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은 다 그냥 불행에 찌든 것으로만 생각을 하죠.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한 곳인 방글라데시의 국민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까? 전체 인구의 절반이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연명하고 성인 2명 가운데 1명이 글자를 모르는 방글라데시 객관적 수치로 보면 하위권에서도 최하위권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방글라데시는 유엔 등에서 실시한 세계 행복지수 경쟁에서도 수차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행복국가로 알려져 있다. 천석군의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의 10,000가지 걱정이라는 속담처럼 경제 선진국이 행복 선진국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 예. 자식이 없어도 걱정, 많으면 바람잘 날이 없는 걱정. 교인이 1000명이면 1000가지 걱정. 네. 교인이 6명이면 6명.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많고 고생하는 게 똑같아요. 네. 어차피 고생하는 거. 아니 거기에서 그 정당한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어라고 부흥을 위해서 그냥 맨날 밤잠 못 자고 그러고 살아요. 저는 안 그래요. 안 그런다는 말은 거짓말이네. 아니 이제 부흥을 해주면 감사한데 네. 막 그것 갖고 목숨 안 된다. 이경재 목사님,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직 목회가 뭔지 잘 모르는구나. 네, 맞아요. 아직 목회 병아리라 그래요. 네. 자, 98년도에 런던 정경대학이라는 곳에서 어느 나라 가장 행복한가 조사를 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가 1, 2, 3위를 차지했고
그 후에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 상담사 코온이 만들어 2002년 발표한 행복 공식에서도 1위를 방글라데시가 차지했다고 한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뭘까? 나라, 사람, 나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에 따라. 자, 우리 이제 그 나라 방글라데시의 집에 가서 살아봤잖아요. 살아본 게 아니라 잠자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좋아. 예. 나이지리아도 우리가 가봐서 알지만은 돌멩이 지글지글하는 그 죽밥 그거나 그나마 그것도 하루에 한 덩이 먹을까 말까 한데 그거 한 덩이를 놓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행복의 기준. 중요한 것은 행복의 기준이 원래 정해져 있는 행복의 기준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봤던 8가지의 그런 요소들. 그러면서도 현실 속에서의 행복할 거냐 불행할 거냐 하는 거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 중요한 건 행복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정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또 괴로워해. 어떤 사람은 괴로운 일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막 너무 감사해. 네. 이걸 도대체 누가 정하냐 이거.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기능이 자기 생각 속에서 있다. 네, 자기 생각 속에서.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있어도 막 엄청 행복해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0,000원, 수억 원이 있어도 불행해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해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도 불행해하고 이 기준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SQ에서 지금 행복 능력 키우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는 능력, 네.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찾아내서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목회하다 보면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떠난 사람보다는 힘들게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더 고마운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저 사람 가버렸으면 좋겠네. 그렇지만 가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게 그래도 고마운 거야. 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라는 게 이게 참, 네. 잠언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소가 없으면 우리는 깨끗하려니와. 네. 예, 서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많다. 인생은 다 그렇게 경험의 지혜들을 갖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수 같은 남편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그 병만 기대고 앉아서 있기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네.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겠으니까 그냥 벽에 기대고 앉아있기만 해도 괜찮게 살려달라고 했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그 여인이 있다면 남편이 그렇게 속 썩인다고 불평하는 여인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있는 게 나은 거예요. 네. 자, 이 기준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키우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의미들을 찾아내고 이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귀하게 인정받는다. 행복을 만드는 해피 메이커죠. 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게.
올바른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의 요소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의 자원에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면 잘 먹고 돈 많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만 생각이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행복의 요소들을 육적인 데서만 찾으면 안 된다. 자, 우선은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인 요소들, 이거를 강화시켜야 돼요.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이다. 영혼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요소들은 뭔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기쁨, 즐거움 등 행복할 수 있다. 사람은 본래 그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인간은 기뻐요. 평안해져요. 성령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고 억압은 불행의 도구지만 자유는 기쁨, 행복의 도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하박국 선지자의 행복 고백. 나라가 망하고 자기의 모든 게 사라질 위기 앞에 있었지만 그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래요? 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맞고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해서 찬송했고 사도들은 복음 증거 때문에 매맞고 위기에 처했는데 기뻐하고 감사했고 이는 그들이 성령의 감동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은 기쁨의 영이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그 안에 희락, 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의 중요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는 복음의 진리야. 하나님, 예수님, 천국, 구원, 영원한 영광, 영생 등으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줘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로 인해서 기뻐한다. 진리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만족감을 줘요. 다른 또 하나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길로 인도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과 말씀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말씀해요.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네.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 말씀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네.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라. 이 말씀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부글부글 끓어야 되고 내가 내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러면 내 마음이 행복감이 와. 왜? 그런 말씀들은 전부 다 행복의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말도 그래요. 언어도 행복한 말들이 있어요. 근데 듣기만 해도 막 짜증나고 불행한 말들이 있어요. 옆에서 누가 계속해서 그냥 신경질 나 죽겠네. 그냥 이놈의 세상 확 망해버렸으면 죽겠네. 그냥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 그냥 가만 안 놔둔다. 응? 짜증나서 못 살겠네. 막 이런 소리를 옆에서 누가 계속 하면은 어때요? 그런 말 들으면 그냥 계속 짜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옆에서 막 힘든데도 아유, 난 너무 감사해요.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은 행복한 거야, 같이 이게.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행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묵상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런 걸.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은 뭐 있죠? 이번 붕괴 때 제가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6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로. 첫째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4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뭡니까? 창조의 사랑. 그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창조하고. 가끔가다 상담할 때 이 연상법을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한테는 눈을 감고 마음을 집중해서 제가 안내하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이동해 보십시오. 그래서 눈을 감게 하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있게 하면서 창세 전으로
생각을 옮겨가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선택하고 하나님 당신을 선택할 때 이렇게 기뻐하셨고 그리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창조하실 때 당신 속에 이런 보물들을 하나씩 만드시고 그리고 죄 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예비하신 그 사랑까지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분이 계세요. 한 번도 그동안 누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느껴지게 될 때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네 가지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비하시는 사랑. 이런 걸 묵상해요. 이 네 가지 사랑을 실현하게 해준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 안에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죠. 뭡니까?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순종, 그분의 용서, 그분의 희생.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 보면 그 앞에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을 생각하고 이런 묵상을 해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 안에는 그분의 아픔이 들어있어요. 아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고난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분의 아픔을 먼저 당하신 그분을 기억해라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건 묵상하라는 거예요. 떠올려라. 네. 그래서 그분의 5번의 재판 과정이 있죠. 제일 먼저 누굽니까? 제일 먼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불법 감금, 그 다음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주먹질을 당하고 또 그 다음에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그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그리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지고. 저는 그거를 묵상하면서 그분이 또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참 많은 그런 위로를, 감동적 위로를 경험한 일이 있고, 또 목회가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할 때 그분이 그런 말씀, 목회가 힘들지, 그래서 강단에 엎드려서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펑펑 울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야, 목회가 힘들지? 네, 정말 힘듭니다.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목회를 해봤다. 12명을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한 놈은 날 팔아먹고 한 놈은 내 눈앞에서 나를 알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다 도망가고 사람들은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몸에 채찍을 때려 살점을 떨어뜨리고, 그렇지만 아직 너는 네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은 없지 않니? 네. 이 감동, 그분의 아픔에 대한 생각이 내게 느껴지니까 조금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울고 있는데 이게 바뀐 거야. 너무 죄송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아픔을 내가 느끼면 그 아픔이 날 치료를 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어원은 메디테이션이라는 치유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이게. 그래서 묵상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불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명상을 해요. 뭘 깨달으려고. 근데 우리는 내용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그분의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이걸 묵상하면 변화가 와요. 세 번째는 그분의 아픔. 네 번째는 그 십자가 안에는 인간의 존귀함이 들어있어요. 나라고 하는 자의 존엄성. 내가 얼마나 존귀하면 그분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살려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존귀함을 회복시켜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 속에는 미래의 영광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 안에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래서 6가지를 묵상하는, 묵상의 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말씀이 됐든 천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내면의 세계에 묵상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이게. 네.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 그 다음에 천국. 천국 역시 희망과 즐거움, 만족하게 하는 마음, 편안함 등의 행복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죠.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찬송하자고 했고, 베드로 사도도 이것 때문에 찬송하자고 했어요. 천국은 스스로에게 부여한 마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감사함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똑같아요. 먼저는 계시록 21장, 22장의 천국을 내가 암송하든지 가까운 데 두든지 해서 늘 보고, 그 다음엔 천국을 늘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묵상을 통해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 심령에 막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보다 내 안에서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감동을 할 때의 역사가 훨씬 커요, 이게. 그리고 들을 때, 볼 때는 책상 앞에서라 설교 시간에 듣지만, 묵상은 암송을 해놓으면은, 묵상은 길거리 가면서도 하고, 자면서도 하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뭐, 산상수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면 뭐, 양치질 하면서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며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책 속에 있는 말씀은 효과가 없어요. 성경책 속에 있는 말씀은 읽을 때만 깨달아지는 거지. 역사를 만들려면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예수님의 말씀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 영적인. 이게 바로 이제 행복의 요소죠. 기타 영적 요소들, 기도, 찬송, 또 전도와 선교, 봉사와 헌신. 오늘 요즘에 이제 우리는 상반기에 지금 입주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우목사님도 전도위원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못 오시고 오늘도 보니까 가서 이제 오늘은 이제 3040 팀이 나와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전도 현장까지 갈 때까지는 뭔가 그냥 찌뿌둥할 거야. 근데 가서 전도를 하고 나면은 막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부모 교실에 대한 전도지를 가지고 아마 이제 나갔을 거예요. 아까 우 목사님이 이제 보고서를 보내온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전도지가 조금 차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 교회는 그냥 일반적 이야기라면 우리는 뭐 부모교실, 아픈 마음 치유교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 특히 이제 부모교실에 대한 거는 젊은 부모들한테는 만남에 이렇게 할 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우리 교회 전도지가 차별성이 있어서 아주 좋다. 그런 평가서를 보고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와 선교 이런 건 참 세상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전도하는데 딱 만나서 그럼 요번 주에 한번 올게요. 이제 그런 사람 만나면 이제 이게 개선 장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제 내가 또 안 가면 다 이 리더자가 안 가면 또 다 맥빠지잖아요. 나는 이제 오후가 되면 엄청 이제 피곤해 지칩니다. 근데 그래서 전에는 주일날 오후에 몇 번 안 갔어. 그랬더니 누가 또 벌써 또 이야기가 들어와. 목사님 안 나가시면서 뭐.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죽어도 나가자. 그러고서는 이제 나가면은 일단 내가 나가면 다 좋아해. 좋아하고. 지난 주일날 오후에 그 이제 같이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권사님들하고. 근데 거기 이제 뭐 검침하는 분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서 주면서 교회가 그래도 이쁘게 잘 건축이 돼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가 봐요. 그래, 옆에 있다. 내가 이 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아유 설교 들으러 한번 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건 결국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봉사와 헌신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힘든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보람, 감동, 이게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그런 데서 얻는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제일 기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야기할 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현장을 만났을 때 이때가 가장 큰 기쁨이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마지막 가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딱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즐거움이라는 게, 목회라는 게 생명을 구원하는 데서 목회의 즐거움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얻는 행복감이다. 예. 그리고 이제 5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의 요소들을 찾을 때 세상적인 데서만 찾아서는 안 되고 영적인 것들과 함께 균형 있게 행복의 요소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5가지 성품이 주는 행복. 이건 좀 시간이 기네요. 자, 10분간 휴식하고 이어서 또 가겠습니다.